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베나 10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시작하고 지난 3주 동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3절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였고 4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절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할 것인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의 분쟁입니다. 오늘 10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1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합하라입니다. 즉 하나가 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방금 읽은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 즉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글로에라는 사람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종들이 있었고 그 종들이 글로에를 대신해서 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근로의 종들을 통해서 종종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듣지 못하고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11절에 기록된 것 같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던 4개의 분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분파는 바울파입니다. 이 바울파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요즘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개척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자는 바울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 이 초기 멤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고 온갖 핍박을 이겨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척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너무 과해져서 바울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개척 멤버로서 이 자부심이 너무 과도해서 우월의식이 된 것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자 바울파는 더욱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자야, 바울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교회 개척 멤버들이고 우리가 교회 주인들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파입니다. 두 번째 파는 어디 파죠? 아볼로파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공부도 참 잘했고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웅변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가 바울을 돕던 이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기독교의 진리를 좀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볼로가 그 배운 진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곧바로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 개척 멤버들에게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끼리 하나로 뭉쳐지는 심리가 발동한 것입니다. 어차피 바울은 일찍 떠나서 자기들은 바울을 잘 모르고 또 아볼로가 와서 사역하면서 아볼로에게 자신들이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어서 아볼로파를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이 해박한 지식과 또 헬라적 철학과 언변을 좋아했던 지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하였는가?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볼로파를 만든 것입니다. 창립 멤버, 그거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지 뭐 특별한 거 없잖아.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지. 우리가 아볼로에게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성경의 진리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잖아.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지 않겠어? 우리 아볼로파가 최고야.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이게 아볼로파입니다. 세 번째 파는 어느 파일까요? 베드로파입니다. 네, 12절에 보면 게바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잘 띄워주셨네요. 게바에게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것은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다녀간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사도들 중에 리더였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도 목격한 원로 중에 원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찾아왔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던 그런 사건들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를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또 다른 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파입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함께 뭉쳐서 자기들이 이제 전통이라고 주장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베드로님은 전통 보수야. 직접 예수님과 사역도 하시고
예수님께 배우신 분이야. 그런 분이 진짜 선생님이지. 너희 바울과 아볼로는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 너희들은 가짜야. 그래서 이렇게 바울파와 아볼로파를 은근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게 게바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파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파란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자신들은 인간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말함으로써 그 언쟁에서 우리는 앞에 세 이 분파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은근히 자신들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교인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올바르고 의롭다라는 자기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도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너희들과 급이 달라. 우리는 너희같이 인간의 말을 듣지 않아.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4개의 분파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그 안에는 분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분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시면 그 끝에 11절 끝에 분쟁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툼,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지금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그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11절에 제목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11절에 분쟁과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그냥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기 종이를 여기 종이 하나를 쫙쫙 찢어서 조각으로 나누는 걸 이것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10절에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논쟁을 하고 서로 다투는 것에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즉 사소한 것이 큰 불씨가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찢어질까봐 분리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일부러 온전히 합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사가 여러분 헬라어로 카테르티스메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뜻을 가졌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찢어진 그물을 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 가시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용된 동사가 온전히 합하라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물고기를 잡는다고 찢어진 이 그물을 수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에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고 말하는 것은 찢어진 것을 다시 고쳐서 회복시키라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정리하자면 너희가 시작한 그 사소한 다툼과 분쟁이 계기가 되어서 만약 교회가 이렇게 찢어질 것 같다면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합하여 온전히 수선해서 고쳐서 회복하라는 그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가지고 오는 주제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온전히 합하라고 하면서 그 합함의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보이는 합해야 되는 근거로 가지고는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합해야 되는 주제로 가지고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강조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 싸움을 향해 무엇으로 훈계하고 가르치시는가, 제목 띄우시면 됩니다. 네, 치시는가 하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섬겨야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와서, 사랑이나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세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라는 주제를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란 단순히 세례식 때 머리에 이렇게 물을 떠서 흐르게 하고 내가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세례는 그것보다 더 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연합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자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최세진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결혼 전에 학자금이 대략 6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파산하시고 저희 집이 파산하고 돈이 없어서 대학교 때부터 학비를 국가에서 학자금으로 빌려서 공부를 하였고, 장학금도 학교에서 4년 동안 받았는데 그걸 부모님 생활비로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할 때쯤 되니까 학자금이 자그마치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것을 알고도 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50만 원 정도 남기고 제 학자금을 거의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은 제 아내가 빌린 돈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빌린 돈입니다. 맞죠? 근데 왜 제 아내가 제 학자금을 같이 갚습니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고 결혼하면서 약속했고, 그렇게 한 몸이 되었으니 그렇게 같이 갚아가는 것입니다. 세례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례를 가리켜서 예수와 함께 너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 누구와 연합하는가? 예수께 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께 속한 우리가 무엇을 이룹니까, 여러분? 한 몸을 이룹니다. 내가 예수의 몸이지만 나만 예수의 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말입니다. 비록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각자의 중요성도 다르지만 머리의 지배를 받으며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를 머리로 삼은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첫째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둘째로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곳인가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특별한 단체에 속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예수께 속한 것을 거부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예수께 속한 것을 거부하고 예수의 몸을 찢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절 앞부분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의 몸이 어찌 옷이나 종이처럼 찢어질 수 있겠냐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 잘났다고 이 팔이 나 잘났다고 자기 몸을 찢고 나가고 내 다리가 몸에서 찢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가면 아까 살펴본 10절의 분쟁,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건 세례받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한 몸을 이룬 지체이다. 그런 이제 같은 몸으로 죽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 즉 그물처럼 서로 엮여져서 한 몸을 이루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사명이라는 그 말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 안에서 주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연합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세례를 받아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의 몸이 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척 멤버도 중요하고 전통 보수파도 중요하고 새로운 신임 목사님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차이로 찢어질 수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또한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셔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나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온전히 합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한일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의 머리는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셨던 장로님도 아니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도 아니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한일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분쟁이나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울의 권고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됨은 교세가 얼마이고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 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기질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주신 달란트도 다르지만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교회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찢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하나 되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 기뻐하는 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